우리나라 말에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 하면 웃옷 또는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가리키는 말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그런 수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오지랖이 넓은 게 좋은 것인지 안 넓은 게 좋은 것인지 쉽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말을 보면 주제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고 국어사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누구를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것은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랖이 넓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7절 말씀에 보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는 좋은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이 말씀인데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 아니다, 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했던, 오지랖이 넓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집트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히브리 태생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 입양되었고,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난 왕자, 그 이집트 왕국의 왕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하층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반면에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부와 권력이 따라오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을 보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볼 때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지랖이 넓게도 그 문제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지랖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때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나서서 그 가해자를 쳐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번에 서로 싸울 때 이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네가 동포를 때리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여자 목동들이 양을 치는 가운데 남자 목동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서서 그 남자 목동들을 물리치고 그 여자 목동들을 보호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라고 도와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편에 서서 불의를 당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개입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사실이 정말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모세가 히브리 태생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해가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을 보고 또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왕궁에 있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늘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만 보는 거고요,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고용주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가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있으면서 왕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제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집트 나라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늘 있는 일이고 이집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보아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늘 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늘 맞으면서 우리가 왜 맞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집트 나라의 왕궁에서 살던 모세의 눈에 저
하층민들의, 노예들의 고통을 그 모세가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공감하게 된 것이고, 그 고난당하는 그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그의 입장에 서서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히브리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혈연관계,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어떤 한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모세가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또 여기 등장하는 애굽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모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집트 사람과 모세와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려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지랖이 넓게도 모세는 이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동포들끼리 싸웁니다. 히브리 동포들끼리 싸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참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왜 동포들끼리 싸웁니까? 당신은 왜 잘못하고 있습니까? 역시 모세가 참견할 필요도 없고 참견할 이유도 없었는데 끼어들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 모세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견해 줘서 감사합니다. 박수 쳐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험한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험한 말을 듣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결국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모세는 어제 했던 일들이 들통이 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왕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될 것만 같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 이제 신경 끄면서 조용히 살아야 될 법도 한데, 모세는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서 또 한 번 끼어듭니다. 세 번째 끼어드는데 나약한 여자 목동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깡패 같은 남자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 여자 목동들을 물리쳐버리고 자기네 양들을 먼저 물 먹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또다시 내 일인 것처럼 참견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약한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어쩌면 모세는 오지랖 넓게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의 편을 들다가 결국 신세를 망치고 만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가만히 있었더라고 한다면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었을런지 몰라도 그래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호령하면서 편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갑질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세는 여러 가지 일들의 참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했었고 도망가야만 했었고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듣고 그리고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모세의 그 모습을 평가절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혈기를 부린 사람이었다. 모세가 겸손하지 못했다. 모세가 뭔가 교만했다고 평가해버리고 아직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고 결국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는 언제 쓰여졌는가? 모세가 정말 겸손해졌을 때,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이름 없이 지나면서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정말 겸손해지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그런 설명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는 혈기 있게 덤벼들은 반면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는 정말 자신에게 자존심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평가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모세의 이 일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참견한 것이 어떤 일이었는가?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이 일에 참견하게 되었는데 교만과 혈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했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모습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다. 장성한 후에 애굽 궁정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모세가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방법론까지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모세가 궁정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꿈꾸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백성들의 고난을 동일시하면서 그 애처롭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돕다 보니까 우연히 고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내가 이 일에 참견하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애굽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도왔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모세는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뜨거운 마음에 혈기에 다가서 참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일까요?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러다가는 내가 혹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돕다가 내가 왕국에서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을까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어리석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죠? 남의 일에 참견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침묵하는 걸 선택해요. 우리는 참견 안 하는 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참견했다가 큰 코 다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제발 그런 데 끼지 말아라. 넌 제발 다른 데 끼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세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내가 참견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게 되면 잘 내 현재의 그 신분 상태, 스테이터스 코어를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충분히 잘 알았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안에서 어느 학교에서 체육교사가 몇 년에 걸쳐서 학생들을 추행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수많은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나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따지지 않았어요. 왜 안 따졌습니까? 뉴스에 그 추적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가 괜히 말했다가는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손해 당할까봐 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모세는 몰라서, 모세는 IQ가 떨어져서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남자 목동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자 목동들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와 걱정거리 없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 영원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영화와 권력과 부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이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 바로의 궁정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경도되어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랑 비슷할까요? 모세랑 비슷할까요?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안 좋을까?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들을 완전히 다 끝장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갈망을 채울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아쉬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벌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를 힘들고 어려운데 권력이 있으면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는 돈과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매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해 온 것처럼 돈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돈이 약속한 행복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돈을 찾아 다니다가 결국 더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보시고 외면해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신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염려와 고통이 없이 많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분노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는데 화내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고, 죄를 저지르면 더 크고 어려운 고난길로 들어가면서 마치 그 옛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우리를 탐욕의 길로 이끌어가고 분노의 길로 이끌어가고 악한 길로 음란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유혹에 따라서 살지만 착취만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약이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져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떤 슈퍼마켓 선전하는 짧은 동영상인데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고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 왜 사람 헷갈리게 해? 네가 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왜 잘해주는 거야? 자, 자꾸 나보고 웃지 좀 말란 말야. 너 때문에 자꾸 두근거려. 쿵쿵쿵 내 심장 소리를 자, 쿵쿵쿵 네가 들을 것 같아. 쿵쿵쿵 너를 만났다면 네 맘도 내게 분명히요. 해주겠니? 이거 볼래? 오늘 내게 들려주겠니? 야, 너 이한 좋아하지? 아닌데. 맞잖아, 좋아하잖아. 아니라고! 좋아한대요! 아니라고! 야! 너 뭐야? 너 왜 사람 헷갈리게 해? 왜 자꾸 필요한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나서 잘해주는데? 네가 무슨 신문 슈퍼마트야? 나 다음 주에 전학가. 이게 마지막이죠? 예, 이제 출발합니다. 괜찮아.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잠시만요. 201호 아니세요? 수민아, 이거 너한테 온 건데? 이게 뭐야?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몬 슈퍼마트는 필요할 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때그때 오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아무도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전혀 신경 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옛날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